있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 먼저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몸 되신 교회 안에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항상 보호하시며 또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떠한 가운데 구원을 얻었는지 또 현재 어떠한 은혜들을 허락하고 계신지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주위에 구원을 얻지 못한 이뤄져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저희가 받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함께 말씀으로 교제케 하여 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누는 말씀 가운데 저희 각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교훈하여 주시고 또 힘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혹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혹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또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병을 이기고 또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더욱 우리 세종교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 하나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 의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마태복음 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네, 소개해 주신 대로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양현준 형제입니다. 90년 8월에 구원을 받았고요. 그 전도인으로 부름받고 서울 서부교회에서 교제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서울이 고향인데요. 또 멀리 떨어져서 광주에서 또 교제하면서 더욱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는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종교회 식구들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볼 건데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는 과정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직 변하지 않은 기질들이 있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들을 고쳐나가는 시간들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때가 있잖아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죄로 인해서 넘어져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또 어떨 때는 그 죄를 진 결과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육신이 약할 때, 우리 육신이 뭐 건강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불편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한 부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전에는 이 두통이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요. 두통이 있으면 그날은 그냥 자야 돼요. 어느 한 부분이 아파도 모든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몸의 일부분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나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약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요? 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다 나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점점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고 더 건강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를 고치시더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 영혼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임을 함께 교훈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영혼이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영혼이 아직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이 치료됨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각종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났죠.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모든 병을 고치더라.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자신의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데려온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각자가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몸에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제 잠깐 봉사회 형제님들과 교제하면서 세종교회가 굉장히 젊은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40대가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르신도 계시지만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40대만 되더라도 몸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눈이 보이던 것도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또 몸에 불편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더더욱 내 주위에 정말 아픈 분이 있다면, 몸에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때에 계셔서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육신의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오셨던 3년 반의 그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준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실은 안 고쳐준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것은 우리 육신을 고쳐주는 것보다 우리 영혼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고치시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는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기로 하신 그 의사로 오신 거예요. 우리 육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사시죠. 우리 영혼을 고치시는 의사.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병 낫기를 구해서 원하는 것은 주님 섬기기 위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 환경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70, 80의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정말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건강히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때,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상한 갈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상한 갈대. 갈대를 가지고 뭘 하겠어요? 지팡이 노릇을 하겠어요? 무엇을 이렇게 때리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 갈대 같은 존재다. 우리의 영혼을 꺼져가는 심지로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꺼져가는 심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기름이 다해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심지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 앞에 소경이 있습니다. 소경이 있죠. 이 세상에도 그 육신의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진짜 소경이 아니죠. 영혼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진짜 소경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 자신이 지옥 가는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볼 수 없는 그 사람이 진짜 소경이죠. 귀머거리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귀가 안 들리는 것이 귀머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귀머거리입니다. 또 벙어리가 있어요. 벙어리. 말은 합니다. 육신으로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는 사람.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진짜 벙어리입니다. 네. 또 안진뱅이가 있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 육신의 다리는 있지만 천국에는 갈 수 없는 사람이 진정한 안진뱅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마치 이와 같았어요. 우리 영혼은 소경이었고 또 벙어리였고 귀머거리였고 안진뱅이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영혼이 치료가 됐습니다. 생명을 받은 것이죠.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장 30절입니다. 10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대략 700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에 있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 영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습니다. 이제 강탈당했죠.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강탈당하고 이제 맞아서 죽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죽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런 상태였잖아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은 잘 몰랐죠. 말씀을 듣고 보니 아,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영혼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34절입니다. 33절, 34절. 33절,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자, 여기 기름과 포도주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기름과 포도주.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보시고 기름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피와 성령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포도주를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시라 명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우리에게 포도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피가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은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기름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구원받은 날이 있잖아요.
뭐 10년 전, 20년 전, 아무튼 언젠가 그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거기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됐구나. 이제 깨닫는 그 날이 있었습니다. 자,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자, 35절입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아, 이제 생명을 찾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힘있게 사세요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주막에 데려다 주고 돌보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다. 왠지 돌봄하면은 뭔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 생각나죠. 그러나 우리 영혼이 그런 상태입니다. 섰는 줄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섰다. 나는 완전히 서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서 그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지금 무덤 속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돌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을 때 이 나사로는 나왔습니다.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명령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비록 생명은 받았지만 죽은 사람이 싼 그 배로 동여져 있습니다. 정상인처럼 살 수가 없어요. 정상인처럼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건강하게 우리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힘을 내서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죽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부분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아픈 부위를 아픈 곳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나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약한 부분이 있고 나도 분명히 연약한 부분이 있다.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임을 맡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연약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하죠. 네.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히 잘 살아가고 있다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어떤 판정을 받죠. 암입니다. 판정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 건강히 살았는데 내가 왜 암입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그런데 그 판정을 받고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해보니까 진짜 암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죠? 치료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건강검진 전에는 건강히 살아갔는데 이제 건강검진 후에는 내가 아프구나 하는 것을 안 이후부터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가 분명히 아픈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보아 주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는 분명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돌보아 주라라는 말씀 속에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안 필요한 사람들이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천사 같고 다 이렇게 보이죠. 정말 같이 구원받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까이 있으면 흠이 보이게 돼 있어요. 아, 이것도 못하네. 구원받았는데 왜 이걸 못할까? 10년이 지났는데 왜 이걸 못할까? 20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마음속에 판단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이제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제 이야기할 때도 있죠.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너 행실이 왜 그래?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어도 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그런 잣대로 모두 다 바라본다면 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돌보아 주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니까 때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 왜 때를 안 밀고 있냐고. 때가 많으니까 목욕탕에 왔지. 네, 그렇죠. 지금 때 밀러 온 건데 좀 속도가 느릴지라도 지금 때를 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지금 밀고 있는데 안 민 부분을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용납하지 말아야 될 죄가 아닌 이상, 뭐 교리 문제라든지 정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 줘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라고 돼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거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는 겁니다. 돌보아 주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고 이제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잠깐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의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여러 가지 각색 병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고통에 걸린 자, 여러 가지 병세가 다르죠. 육신의 건강도 각자가 다릅니다. 고통받는 부위도 너무 다르잖아요. 뭐 손이 아픈 사람, 뭐 어깨가 안 올라가는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다리가 좀 불편한데요. 축구하다가 이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이제 축구하는 게 좀 무섭습니다. 잘 하지는 않고요. 네. 각자 그 아픈 부위가 다 있잖아요. 아프면 또 활동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이러면은 활동하기 어렵죠. 또 어떤 분들은 특정 부위가 고통이 많아요. 뭐 아까 얘기한 그 두통이라든지 뭐 아무튼 몸의 어떤 곳으로 인해서 고통이 느껴지면 또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체력 자체가 약해요. 네. 체력이 약하면 무엇을 할 수가 없죠. 뭐 하다 보면은 사람이 힘이 빠지고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되잖아요. 제가 전에 산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북한산이라는 곳에 갔었는데요. 그 800m 되는 그런 산인데 700m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도 안 하다 올라가니까 제가 거의 뭐 탈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에 이제 나머지 100m 이제 되게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이제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곳이 남았어요. 안전요원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아저씨 저기까지 올라가실 거예요? 물어보셔요. 아마 이 사람은 제 얼굴을 보고 저기 올라가면 분명히 조난당한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걱정해서.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 못 올라갑니다 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산에 가자. 막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산에 다니고 했는데요. 체력이 약하면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가 그 살아갈 때도 제약이 많이 생기잖아요. 각자 그 우리 육신의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못하는 것들이 실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 어떤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이제 상처가 되고 잊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트라우마, 어떤 기억으로 인해서 어떤 봉사를 못 맡는 분도 있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신앙의 체력이 약해서 또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영혼의 상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태들이 있을까 성경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 말씀이 있는데요. 단단한 식물이 있고 젖 같은 식물이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도 어린 아이들은 뭐 모유를 먹거나 아니면 우유를 먹거나 아니면 이유식을 먹죠. 소화되지 못할 것은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점 크면서 이것저것을 먹을 수가 있죠. 단단한 식물도 다 씹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 많지 않은데요. 이가 건강한 편이다 생각했는데 요새는 뭐 이렇게 딱딱한 거 먹는 것이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막 얼음도 막 아작아작 씹어먹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이가 부러질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육신도 건강하면 또 이가 튼튼하면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영혼도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걸림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뭐 헌금이라든지 어떤 교회 안에서 희생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그것 자체가 탁 걸림이 되는 겁니다. 또 공교롭게 그분에게 그 말씀이 또 이렇게 자꾸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탁 첫째 날 왔는데 이렇게 그 말씀이 들리면 나 교회 안 가.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자. 좀 더 우리의 그 헌신을 각오하자. 이런 말씀이 들리면 그것이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여리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리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실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자, 더 헌신하자라는 말은 기회고 축복인데 그것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의 마음에는. 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막 이제 물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먹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겠죠. 아마 저기 형제님들은 좀 비슷하게 생각나신 때가 있을 겁니다. 군대 가서 먹을 것도 없고, 네. 네. 세상에서 먹던 거, 이번에 나가면 뭘 먹어야지 막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제 기억이 나는 게 전 이게 그 미군들하고 같이 이렇게 훈련을 뛸 때가 있는데 미군들 쓰레기통 막 뒤져가지고 막 먹을 거 찾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네.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 훈련소 가서 처음 먹었던 흰우유, 제가 흰우유를 그렇게 싫어했었는데 처음 먹었던 흰우유가 왜 이렇게 고소한지, 예, 그 못 먹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먹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맛있겠다. 전에 먹었었는데 여기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편하지도 않고 덥고 물도 별로 없고 막 없는 것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네.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울고 있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울었을까요? 아니면 가짜로 울었을까요? 진심으로 울었어요. 진심으로. 자기 연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재미, 즐거움 뿐만 아니라 뭐 어떤 집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것들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위축되고 또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또 초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어리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20대 때 그 29 정도 돼서 이제 직장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20대가 이제 맞춰지려고 하는 거예요. 20대가. 근데 생각해 보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저는 한 번도 여자친구도 없었고 뭐 세상 사람처럼 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뭘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대가 다 가는데 뭐 나는 뭐 아무것도 해본 게 없네. 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잠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예,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할 수도 있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요, 진심으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우는 것이 진심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세상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들이잖아요, 실은. 또 사무엘상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육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 사울의 마음에는요, 자신의 왕위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보다는 내 영광, 내 왕위를 물려주는 일이 그의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사울의 그런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비교한 거죠. 실은 비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임을 가지고 내가 비교하는 마음,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약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오기까지 있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죠.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봉사를 하면서 이제 내려오고 나서 그 내려온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프고 또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약한 부분이죠. 우리가 직분을 내려놨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는 내가 그 직분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고 있었냐,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었냐,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했다면 또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데 내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사울의 이 시기심은 그의 삶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안타깝죠.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잖아요. 막 창을 막 던지기도 하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을 죽이러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이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아가지 않겠다. 맹세를 했는데 사무엘상 26장에서는 또 쫓아가요. 그의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거죠. 내 왕위를 지켜야 되는데, 왕위를 내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도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명예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1절. 네. 자, 23절. 네, 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어떤 아버지가 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간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액자가 집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액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게 할 수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로 읽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몇십 년 지나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네. 할 수 있거든. 그 말이 잘못됐다.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데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가? 믿음만큼 순종합니다. 믿음만큼. 믿음이 적으면 말씀의 적은 부분을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크면 많은 말씀들을 순종하고 뛰어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 그것들은 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그 말씀들을 순종하고 이뤄나갈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것을 순종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뢰하고 있느냐, 거기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양도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우리의 체력과도 같아요. 믿음이 적으면 큰 말씀들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여기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다툼이 있었죠. 이 마가라는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구브로 키프로스에서 소아시아로 넘어갔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전도 여행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돌아간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합당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는데 끝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반대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찌됐건 이 마가라는 요한은 중도에 그 하나님의 동역에 포기한 사람인 거죠. 어떤 약함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또 여기 세종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또 보니까 또 그 갈릴리 수양관에서 청소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더 가까운 곳에 계셔서 공주 갈릴리 수양관과 가까운 곳에 계셔서 더 많은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들, 또 어떤 희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실은 있어요. 연약함 때문이잖아요. 네.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난 저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받기 이렇게 어려워하는, 또 고난을 받기 어려워하는, 실은 그런 일들은 전도할 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핍박 받을까봐, 내가 어떤 말을 들을까봐, 고난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또 주님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두 자매님이 나옵니다. 유오디아 자매님, 또 순두개 자매님이 나옵니다. 이 두 분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자매님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전도해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거기서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오래된 교회, 지금 4차 전도 여행 중 감옥에서 옥중서신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생긴 지 한 10년 정도 이제 지난 상황인 겁니다. 그때 이 유오디아 자매님과 순두개 자매님은 아마 교회 안에서는 중요한 일들을 하셨던 분일 거예요. 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두 자매님은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뭐 다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저 먼 로마에서 화해하라, 같은 마음 품으라고 지금 편지의 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전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주방에서는 간장파와 소금파가 있다라는 네, 아주 격하게 공감해 주십니다. 네. 그런데 뭐 소금을 넣어도 되고 간장을 넣어도 되고 뭐 뭘 해도 상관은 없는데, 물론 맛이 있어야겠지만, 네. 근데 맛이 조금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은 식구니까 그냥 먹잖아요. 그런데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그런 방법에서 어떤 방향으로 다름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유오디아 자매님과 순두계 자매님의 그 사이에서 어떤 시비를 가리진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누가 더 잘못했다, 누가 덜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시비를 가리자는 얘기는 뭐예요? 한쪽이 죽으란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 자매님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이 두 자매님은 화해했을까요? 아, 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화해했을까? 좀 화해했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으면 화해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맞으니까 그냥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되게 어려워하고, 예? 그렇잖아요. 내가 더 낮아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큰 사람. 네. 주님 안에서 더 건강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전에는 저 운전을 하면은 처음에 운전할 때 꼭 그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속으로 막 무슨 생각합니다. 저 차가 날 무시하나, 뭐 왜 어디서 운전을 저렇게 배웠을까, 그래서 가서 따지고 싶죠. 네, 죄송합니다. 실제로 따지러 몇 번 갔습니다. 그때는. 네, 그러다가 이게 아니지,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뭐야, 나중에 교회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 거야, 막. 네. 요새는 누가 이렇게 뒤에서 하이빔 켜고 누가 빵빵 하면은 그냥 깜빡이 켜줍니다. 제가 잘못한 거 없어도 다툴 일이 아니거든요. 뭐 다툰다고 해서 뭐 가서 뭐 해결될 게 뭐가 있겠어요. 미안하다고 그냥 그러고 이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 건강하지 못하면은 저 차가 날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한 사람이라면 받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도 누가 먼저 화해 손을 내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상대방을 보듬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더 신앙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혹시 내 마음에 용서하기 어려운 형제님, 혹시 용서하기 어려운 자매님이 있습니까? 그것은 실은 아픈 부위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만나면 피하게 되고, 뭐 이렇게 대화도 더 서먹해지고 안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죠. 신앙적으로는 아픈데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아픈 부분들이 너무나 많겠지만, 우리 각자는 너무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치료를 어디서 받아야 될까?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실은 우리의 모든 아픔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사람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다가왔고 또 노화라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실은 그것은 다 영혼의 상태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3절과 같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어떻게 치료받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요. 또한 우리의 영혼이 계속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 성경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의가 됩니다. 바르게 되고 교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같은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점점 건강해집니다.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말씀을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자, 여기 먼저는 9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실 것.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마치 그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채우는 거죠. 이렇게 주일날 말씀으로, 어떤 구역 모임으로, 어떤 조모임으로,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죠. 네. 합당히 행하여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 결과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결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돼요.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형제님들, 아버지와 언제 교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와 언제 교제가 됐을까? 내가 아버지와 어떤 내면적인 교제.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군대 가서 빠따 좀 맞아봐야 돼. 네.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 말씀을 잘 몰랐지만 군대 가서 이제 그 집합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이런 것이구나. 아버지께서 이런 길들을 걸어오셨구나. 아버지와 이제 점점 교제가 됩니다.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도 직장 생활이 쉽지 않죠. 돈 버는 것이 쉽지 않죠. 또 막 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또 아버지께서 이런 길들을 겪으셨구나. 또 아버지와 거기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면서 자매님들 어머니와 언제 교제가 되죠? 네? 아기 낳고 그렇죠. 자녀를 낳을 때 이렇게 힘들게 낳으셨구나. 이렇게 힘들게 기르셨구나. 거기서 어머니의 길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고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길러주셨구나 이제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이제 구원 받을 때 알았지만 실제 그 사랑을 언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툼으로 인해서 이제 멀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을까?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실까? 그렇잖아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몰랐으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알았어요. 알면은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죠.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가룟 유다가 지금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발을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씻어 주십니다. 자신을 못 박는 그 군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 내가 용서하기 힘들 때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은 이제 그 직장 문제로 조금 이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뭐 직장을 안 다니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제가 바라는 직장에 이제 못 들어갔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때문에 고민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죄송하더라고요. 예수님께 그런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허락된 것이 십자가밖에 없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뭐 그래도 가진 것도 많고, 예수님에 비하면 가진 것도 많고, 또 누리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곤란해하고 있구나. 이런 일들로 내 마음을 쓰고 있고, 내 생각을 쓰고 있구나. 되게 죄송하다. 마음속으로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핍박받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런 상황들을 또 생각해 봅니다. 온몸에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면서도 나아가셨던. 실은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나아가셨다. 오늘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셨다. 부싯돌은 어떤 돌이요? 부딪히는 돌이에요. 부딪히러 나가는 거죠. 부딪히러. 예수님은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딪히러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전도할 때 부딪히러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죠. 더 힘을 달라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교제를 합니다. 오늘 암송하신 내용 있죠? 네, 오늘 암송하신 내용.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 교회 가운데 모입니다.
교제 가운데 모여요.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교제합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교훈을 얻고 더 점점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건강해집니다. 누가 나에게 무시하는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이것도 다 당하셨는데 듣고 넘길 수 있어요. 전에는 막 들으면은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그 일들을 살펴보면 아, 나는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건강해지는 겁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38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르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르다는 주방일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불평불만이 나왔죠. 왜 안 도와주지? 왜? 이렇게 바쁜데 그래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 불평불만이 속으로 쌓이다가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께까지 갑니다. 예수님께 와서 아, 예수님 너무하시네요.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마리아를 명령해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저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불만을 이야기했던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은 다른 마르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네, 2절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의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여기 마르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받습니다. 마리아는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도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마르다는 다른 상황이 됐어요. 불평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전장에서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고 거기서 모든 이제 치유가 되는 겁니다. 모든 불평과 원망이 다 없어지고 또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더 건강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의 아픈 부분이 있고 또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부분도 분명히 다 있습니다. 네.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았어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하기가
당연히 어려웠겠죠.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만약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하나님을 몰랐겠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도리어 앞으로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길을 택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 믿다가 내가 아들을 잃을 뻔했네.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평생. 네. 그러나 끝까지 가서 번제를 드리는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 주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그 이삭 대신 숫양을 수풀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일이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네. 그 사람이 정말 힘있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끝까지 내가 순종해야겠다. 남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 어떤 삶의 환경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점점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나 교회 안 가. 나 안 가. 앞으로 안 가. 누구 보기 싫어서 안 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실은 자기 손해인 거죠. 예수님 앞에 계속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안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멀리하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이 안에 없으면 고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징계와 고난이란 것들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또 찾지는 않겠습니다. 고난까지도 우리의 고침을 위해서 주시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점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하십니다. 제가 전에 이 배드민턴을 친 적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근데 레슨 받는 게 뭐 이렇게 저희 그 구원받지 않은 형님이 치셔가지고 이제 처가 형님입니다. 같이 해야 되니까 이제 배드민턴을 배워야겠다 해서 이제 조금 배운 적이 있는데요. 실은 잘은 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이렇게 뭐
치는 게 앞으로 쳤다가 뒤로 쳤다가, 그런데 이게 너무 잠깐은 잘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그런데 계속 하면 할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힘이 드는데, 그때 하는 것들이 정말 몸에 익는 것들이거든요. 몸에 익습니다. 그때 하는 것들이. 그냥 잠깐 하는 것들은 몸에 익지 않지만 힘든 가운데 했던 것들은 몸에 자동적으로 체득이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했던 것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 내 것.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되고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안에서 고쳐주시고 또 징계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점점 단련해 나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견고하게 바꿔주시는 대상, 그 주체가 누구셔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바뀌지 않는 자신 때문에, 내 바뀌지 않는 그런 죄성들, 행동들 때문에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좌절할 때도 있고,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이렇게 안 바뀔까? 그런 부분도 있죠. 주님 말씀에 굴복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 가운데 계속 거하고 이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서 4장 4장 1절 2절인데요. 자, 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라기 4장에는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그 날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성으로 인해서 연약한 부분들, 제약을 받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치료가 된다는 것을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끝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결국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또 죄로 인해서
어려울 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또 주님의 일들을 보며 더욱 이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장성한 사람으로서 또 건강한 사람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번 주 또 금요일부터 있을 추계 수양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이 인도되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수양의 기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 합당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교제 시간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